5편 1절부터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사를 전파하나이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을 당하면 정의로 판단하리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거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내가 오만한 자더러 오만히 행치 말라 하며 행악자더러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대저 높이는 일이 동에서나 서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 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찝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예. 75편은 아삽의 시라고 되어 있는데, 아삽의 경건한 후손 중에 한 사람이 지은 시편으로 추정이 됩니다. 시편 75편 1절 후반부에 보면 사람들이 주의 기사를 전파하나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주의 기사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우리는 잘 모르죠. 주의 기사라는 것은 기적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5절에 보시면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그랬는데, 이 교만한 목으로 말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우리는 무엇인지 모르죠. 그리고 하나님이 높이는 일이 동에서나 서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그랬는데, 이것도 어떤 구체적인 어떤 역사적인 배경하에 이 말씀이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 75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열왕기하 16장 18장에 기록되어 있는 아하스와 히스기야 왕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좀 미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통치 14년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그 예루살렘을 침략한 사건이 있거든요. 지금 그 사건을 배경으로 한 시편입니다. 나라가 한순간에 멸망할 수도 있는 어떤 급박한 위기의 상황에서 아삽의 경건한 한 후손 중 한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과 또 원수에 대한 보응을 믿고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시편입니다. 이 시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아하스와 히스기야라는 인물에 대해서, 그리고 이 시편 75편의 역사적 배경이 되는 아수르 왕의 남유다야 침략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그 성경을 미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편 75편은 붙잡아 놓으시고요. 붙잡아 놓으시고 열왕기하 16장 찾겠습니다. 589페이지 열왕기하 16장입니다. 열왕기하 16장 589페이지 16장 1절 보시면, 르말랴의 아들 베가 17년에 유다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위에 나갈 때 나이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을 치리하였으나 그 조상 다윗과
갖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치 아니하고 이스라엘 열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예. 이 아하스라는 왕은 남유다 왕국의 12번째 왕이죠. 우리가 잘 아는 예언자 이사야 선지자와 동시대의 사람입니다. 이 당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뉘어져 있던 시기죠. 아하스는 남유다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되는 왕입니다. 얼마나 악한 왕이었는지 3절 후반부에 나와 있죠. 우상 숭배는 물론이거니와 또 하나님이 가장 가증히 여기시는 일이죠. 산 사람을,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해서 제물로 바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불로 태워 바치는 거죠. 끔찍한, 하나님 앞에 너무나 큰 죄죠. 자, 이 아하스라는 왕이 얼마나 악한 왕이었는지 또 성경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서와 역대야서가 또 다른 선지서에도 예언서에도 이 아하스와 히스기야에 대한 말씀들이 여러 군데 설명되어 있죠. 자, 열왕기하 16장도 잘 표시해 놓으셨죠? 역대하 28장 19절로 넘어갑니다. 694페이지. 구약성경 694페이지 역대하 28장 19절입니다. (694페이지) 역대하 28장 19절입니다. 자, 19절 찾으셨죠?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뭐 하셨다 그랬죠? 낮추셨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시편 75편에 낮추신다라는 표현이 나왔죠. 자, 여기 보면 조금 전에 아하스는 남유다의 왕이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 19절에는 어디 왕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 왕이라고 되어 있죠. 북이스라엘 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기자가 이것을 실수해서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남유다의 왕인데 왜 이스라엘 왕이라고 기록했을까요? 그 이유는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이 우상 숭배를 시작한 왕이거든요. 자, 그래서 아하스가 남유다 왕인데 북이스라엘 왕들이 쫓았던 우상 숭배의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이 역대기 기자는 남유다의 왕이지만 남유다의 왕으로 쳐주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경멸하는 표현입니다. 남유다의 왕이지만 이거는 북이스라엘의 왕들처럼 그렇게 우상 숭배의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그랬죠. 그렇죠?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그러니까 아하스 왕과 남유다를 낮추셨습니다. 자, 어떻게 낮추셨냐면 20절에 자, 20절에 보면 아수르 왕 다글렛 빌레셀이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군박하였더라 그랬는데 앞에 보잖아요.
앞에 보시면 에돔 사람, 그리고 블레셋 사람, 그죠? 그리고 주변에 여러 나라들이 남유다를 침략했습니다. 자, 이것이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지금 우리나라 상황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자, 우리나라도 지금 어때요? 북한과 남한으로 나누어져 있죠. 그렇죠? 그런데 이 남유다를 우리 남한이라고 비유해 보면 북한에서 침략을 받고 고난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 주변 나라인 일본도 중국에서도 남한을 침략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비참할까요? 그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하나님이 주변 나라들로부터 침략을 허락하신 이유는 뭘까요? 돌아오라고. 그렇죠? 우상 숭배하는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아하스라는 왕이 얼마나 악하냐면 돌아오기는커녕 주변에 그 당시에 가장 강한 나라였던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죠? 그 내용이 20절입니다. 20절에 보시면 16절 볼까요? 16절. 16절. 자, 그때에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그랬죠? 17절. 이는 에돔 사람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았으며 포로로 잡아가 버린 겁니다. 18절에 블레셋 사람도 유다의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침노하여 벳세메스와 아알론과 그데롯과 소고와 그 동네의 딥나와 그 동네의 김소와 그 동네를 취하여 거기 거하였으니 그러니까 여러 지역을 빼앗겨 버린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고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럼 아수르 왕이 도와줬습니까? 20절에 보시면 아수르 왕 디글렛 빌레셀이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곤박하였더라. 더 힘들게 해버린 겁니다. 비참하죠. 근데 그러니까 21절에 보시죠. 21절.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취하여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뭐가 없었어요? 유익이 없었더라. 어리석죠? 도움을 요청했는데 오히려 더 힘들게 하고 괴롭히니까 괴롭히지 말라고 왕궁의 재물과 신하들의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까지 뺏어가지고 아수르 왕에게 조공으로 바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없어요? 유익이 없었더라. 자, 이거는 실제 세계사 책에도 기록되어 있는 역사적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지금 세계 역사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소련이 지금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지금 중국도 대만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일본도 계속해서 태클을 걸어옵니다. 지금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얘기하고 중국이 대만까지 치게 되면 북한도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의 국제 정세가 심각합니다. 지금 실제 역사적 사건을 지금 역대하 기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하스가 얼마나 악한 왕이었는지 볼까요? 자, 그러면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오히려 괴롭힘을 당했어요. 그럼 이때라도 돌아와야 되죠. 그죠? 근데 이 아하스가 죄에 죄를 더합니다. 돌아오기는커녕 보니까 이방 나라들, 강한 나라가 우리를 침략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거 보니까 그 나라 신들이 더 강한 거 아니냐. 우리 조상들이 섬겼던 여호와라는 신보다 그 조상들이 더 강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어리석은 보십시오. 22절입니다. 이 아하스 왕이 권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가로되 아람 열왕의 신들이 저희를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결과가 뭐죠?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케 하였더라.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회파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석마다 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어떻게 했어요? 격발케 하였더라. 얼마나 악한 왕입니까? 이제 여호와의 그 성전까지 문을 닫아버리고 그 성전의 기구들을 모아서 다 부숴버린 겁니다. 자기 죄는 생각하지 않고, 그죠?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그 끔찍한 우상 숭배죄, 자기 아들을 불태워 죽여서 이방 신에게 제물로 바치는 이런 끔찍한 죄를 범하고도 돌이키지 않고 이 악한 죄악을 범하는 아하스를 보십시오. 어쩌면 이런 악한 왕이 있을까 싶지만 어때요? 실제로 이런 사람들이 역사상에도 존재하고, 그렇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존재합니다. 자, 지금 이런 죄를 누가 범했어요? 아하스 왕이 범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아하스는 누구의 아버지입니까?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입니다. 아하스는 12번째 왕이고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13번째 왕이에요. 그러면 이 히스기야 왕은 아버지의 이런 우상 숭배죄와 이런 끔찍한 죄를 보면서 자랐겠죠. 자, 그것을 지금 마음에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시편 75편의 배경이 바로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예요. 시편 75편 기자는 아하스 시대와 히스기야 시대에 산 바로 아삽의 경건한 자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지금 시편 75편을 우리가 배우기 위해서 지금 선행학습으로 역사적인 배경을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모든 것을 보고 자란 히스기야는 그러면 왕이 돼서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593페이지 열왕기하 18장입니다. 자, 열왕기하 18장 593페이지. 열왕기하 18장 1절입니다. 열왕기하 18장 1절 593페이지. 자,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누가 왕이 됐습니까? 히스기야가 왕이 됐습니다. 자,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또 주의하셔야 될 게 이 호세아 시대에 북이스라엘의 왕 호세아 때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 때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거예요.
BC 722년에 아수르 왕에 의해서. 성경에 아수르는 나의 분한의 몽둥이여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계속 우상 범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돌아오라 돌아오라,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멸망하고자 하느냐,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했지만 돌아오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수르라는 나라를 몽둥이로 들어서 북이스라엘을 쳐버린 겁니다. 자, 그때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남유다의 왕이 된 거예요. 자, 위에 나갈 때 2절입니다.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약 30년을 치르했죠. 자, 그런데 3절입니다. 3절.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게 행했어요?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4절에 보시면 여러 산당을 제하며 주상을 깨트리며, 이거 누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뭘요?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하므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느후스단이라는 것은 놋조각이란 뜻입니다. 여기서 조금 우리 놋뱀에 대해서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행한 장한 일들 중에 하나가 이 놋뱀 우상을 깨트려 버렸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어리석냐면 모세 시대에 광야에서 이 놋뱀을 만들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 놋뱀을 우상으로 섬겨버립니다.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거죠. 모세가 손으로 만든 놋뱀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어리석습니다. 놋뱀을 우상으로 섬겨버리고 이 히스기야 시대까지 놋뱀을 우상으로 섬기고 그 앞에서 분향했던 거예요. 신으로 섬겼던 거예요. 자, 이 사건에 대해서 좀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열왕기하 18장도 붙잡아 놓으시고요. 민수기 21장 4절. 민수기 21장 4절 231페이지입니다. 민수기 21장 4절입니다. 구약성경 231페이지 민수기 21장 4절. 자, 백성이 호루산에서 진행하여 홍해 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자,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5절입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매. 자, 이 에돔 땅을 지나가려 했더니 에돔 사람들이 못 가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힘들게 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괴로우니까, 몸이 피곤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고 형편이 안 좋아지고 자기들에게 어떤 불이익을 당한 일이 있으면 이들이 항상 했던 행동이 무엇입니까? 불평, 원망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 중에 하나가, 그죠? 우상 숭배죄지만 그 다음으로 해당되는 죄 중에 하나가 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죄예요. 그리고 항상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괴로움이 있으면 항상 과거를 돌아가요.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지. 그때 얼마나 비참한 종살이를 했던가는 생각지 아니하고, 그 당시에 얼마나 힘들고, 그렇죠? 이거 과거는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어떤 이적과 기적을 행해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는지,
그리고 그들이 가야 할 약속의 땅,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은 미래는 보지 않습니다. 앞은 보지 않고 항상 눈앞에 고난 앞에 힘듦 앞에 불평하고 힘들어하고 옛날이 좋았지. 그리고 불평만 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여기 보시면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광야에서 죽게 하는 거, 그리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뭐도 없어요? 물도 없도다. 예. 어때요? 이들이 물이 없어서 죽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반석을 쳐서 깨뜨려서 생수를 주셨죠. 그리고 아침마다 만나를 주셨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아침마다 주어지는 게 만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것이 무엇이냐, 신기하다, 너무 맛있다, 볶기도 하고 과자도 만들어서 먹고, 그렇죠? 그렇게 좋아했던 만나가 계속 똑같은 만나가 나오니까 이게 만나밖에 없냐. 자기를 살게 한 하늘의 신령한 양식을 그들은 박한 식물, 형편없는 음식이라고 매도해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어요. 신앙생활 조금만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주어지면, 그렇죠? 예, 차라리 구원받지 않았을 때가 더 좋았지. 라고, 자, 우리 육신의 생각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때요? 구원받은 이유, 동일한 복음이죠. 동일한 복음입니다. 그리고 동일한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죠? 하나님은 변혁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없는 교회에서는 동일한 말씀들이 계속 반복되어 우리들에게 교훈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은 동일하고 근본적인 것들이 많아요. 믿고 소망하고, 그리고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고, 그리고 인내하고. 자, 우리 머리가 아닌 삶으로 순종해야 될 그런 말씀들이 전부입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그리고 불뱀을 보냅니다. 불뱀을 보내서 물린 자마다 다 죽어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죽어가는 것을 보고 백성들이 모세에게 돌이키죠. 돌이킵니다. 7절에 보시면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되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시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즉 뭐예요? 살더라. 예.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모세를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불뱀에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사람은 뭐 했을까요? 살았죠. 근데 자기 생각을 가진 사람. 아니, 뱀에 물렸으면 독을 빼야지. 그리고 약을 쓰던지. 그렇게 해서 살아야지. 아, 뱀에 물렸는데 노수로 만든 뱀을 본다고 살아? 그리고 안 본 사람도 많았겠죠. 자, 그런데 어쨌든 모세의 말을 듣고 모세를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쳐다본 즉 어때요? 다 살았어요. 쳐다본 사람들은 다 살았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자,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까? 놋뱀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거예요. 왜 살았어요? 하나님 말씀에 쳐다본 즉 살리라라고 약속하셨거든요. 말씀을 믿고 순종했기 때문에 산 건데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놋뱀을 쳐다보니까 사네? 아, 놋뱀이 신이구나. 저 놋뱀이 우리를 살게 한 신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섬겨버렸던 거예요. 그때부터. 아마도 모세 몰래 섬겼을 가능성이 많았겠죠. 모세가 허락지를 아니했기 때문에. 하여튼 이때부터 섬기기 시작해가지고 언제까지요? 히스기야 시대까지 그 오랜 세월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으로 섬기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모세의 놋뱀을 인용하셔서 말씀하셨죠. 자, 이게 아주 중요한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 우리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16장 앞에 14절부터 연결해서 말씀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자, 모세가 광야에서 뭐를 든 것 같죠?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십자가에 높이 드셨죠. 자,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뭘 얻게 하시려고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서 불뱀은 누구를 상징할까요? 불뱀은 누구를 상징할까요? 옛뱀, 사탄, 마귀. 그렇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넘어뜨렸던 옛뱀, 곧 사단, 마귀를 상징합니다. 자, 그리고 성경의 놋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놋뱀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뱀이 옛뱀인 사탄이 심판을 받았다는 걸 상징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것은, 죽으신 것은 뱀의 머리를 깨트린 사건이죠. 창세기 3장의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깨트릴 것이요 뱀은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랬죠. 뱀이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사탄의 권세를 깨뜨렸죠. 예, 정확히 이 놋뱀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 사건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뱀이 높이 들린 것처럼 인자도 높이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뭘 얻어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뭘 얻어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0절 2장 넘기시면, 요한복음 3장 정도 넘기시면 6장 40절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자,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딱 선언하시죠. 선포하십니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뭘 얻어요? 영생을 얻는 이이시니. 그래서 이 아들을 보는데 어떤 아들을 보는 거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씀이 진리건데 우리 성도님들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는 누구한테 옮겨졌어요? 예수님께 옮겨졌죠. 이것을 믿음으로 보는 자는 이미 영생을 뭐 했습니까? 얻은 거예요. 멸망치 않죠? 믿는 자는 죽어서 영생 얻는 것이 아니에요.
믿는 자는 죽어서 천국 가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믿는 순간 영원한 생명을 이미 뭐 한 거예요? 얻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죽는 날 어디 가는 날이죠? 천국 가는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 복음을 믿는 자는 담대히 말씀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믿어지시면, 이것을 믿으신다면, 구원 받았냐고 누가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부족해서요. 그러셔야 됩니까? 부족해서요. 그래야 돼요? 아닙니다. 예,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십자가를 담당하시고 내 죄를 다 가져가셨고 내가 받아야 될 저주와 형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이제 저는 심판받지 않습니다. 이미 나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담대히 말하는 것,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죠. 자, 그래서 이 광야의 놋뱀 사건은 복음의 그림자입니다. 복음의 그림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본자 살리라 약속하셨기 때문에 생명의 주관자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으로 보는 자는 다 산 거예요. 동일합니다. 오늘날도 무엇을 행해서 뭘 들여서 내가 뭘 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걸 깨닫고 나를 위해서 내 죄를 가져가시고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우리는 영원히 사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있는 거죠. 나무 십자가의 능력이 있는 겁니까? 아니죠. 오늘날에도요, 이 나무 십자가를 우상으로 섬겨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뱀 섬기는 거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자, 이 히스기야 시대까지 놋뱀을 우상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면 히스기야 왕이 놋뱀을 없앤 사건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한 행동이었겠죠. 그렇죠? 보통 믿음이 아니면 왕이라도 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온 백성들이 신처럼 섬기고 신성시하는 물건인데 그것을 히스기야는 깨트려버리고 이것은 놋조각에 불과하다라고 선언해버리는 거예요. 대단하죠? 자, 593페이지 다시 넘어갑니다. 열왕기하 18장. 열왕기 18장 4절 여러 산당을 제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수단 놋조각이죠.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려한 자가 없었으니 곧 저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만 행한 게 아니죠. 자, 역대하 29장입니다. 695페이지. 역대하 29장.
695페이지. 역대하 29장 2절. 역대하 29장 2절. 열왕기하에도 나오고 역대하에도 나오고 또 이사야서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왕이, 동일한 사건들이 성경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성경을 보는 눈을 키우셔야 됩니다. 역대하 29장 2절.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원년 정월에 뭐라고 돼 있죠? 여호와의 전 성전이죠.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편 광장에 모으고, 자, 자기 아버지 아하스가 성전 문을 닫아버렸죠. 그죠? 그리고 성전의 기구들을 다 회파해버리고 이런 무지막지한 악행을 범한 것을 보면서 자란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죠? 자, 그러니까 우리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 부모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자식들은. 그죠?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부모가 선하다 그래서 부모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의로운 삶을 살면 자식들에게 많은 영향을 줘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꼭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핑계를 대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히스기야 왕은 부친이 그런 악행을 행했는데 그걸 보고 살면서 분별했죠. 그리고 아버지의 악행을 되풀이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드러내고 그것을 다시 바로 잡습니다. 대단한 믿음의 왕이죠. 그리고 30장을 보면 6월절을 지키게 합니다. 30장 2절에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으로 더불어 논하고 2월에 뭘 지키려고요? 6월절을 지키게 합니다. 그리고 31장에 보시면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자, 이따가 수요 말씀 끝나고 한번 읽어보셔야 됩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의로운 행위를 하고 의를 행하고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역대하 32장에 보면 아수르의 사네립의 침략을 받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징벌로 전쟁을 일으키시기도 하고, 그렇죠? 의인의 믿음을 연단하고 그 믿음을 자라게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일부러 고난을 주시기도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이러저러한 고난이 주어질 때 우리는 함부로 이렇다 저렇다 판단해서는 될까요? 안 될까요? 함부로 마음으로나 입술로도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좀 안 좋은 일이 일어났다 그래서 함부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나? 예, 큰일 납니다. 여러분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은 아무도 몰라요. 본인은 압니다. 본인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깨닫게 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님들이 고난을 당할 때 위에서 기도해주고, 그렇죠? 예. 또 하나님께 기도로 맡겨드리고,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좀 도와야겠지만, 함부로 마음으로 판단하거나 입술로 발전해서는 안 됩니다. 자, 이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의로운 행위를 했는데도 아수르의 침략을 받습니다. 자, 역대하 32장에 보시면, 자, 이 모든 충성된 일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쳐서 취하고자 한지라. 자, 히스기야가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방백들과 용사들로 더불어 언하고 성 밖의 모든 물건을 막고자 하며 저희가 돕더라. 자, 7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 쫓는 온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저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저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는 자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며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인하여 뭐했죠? 안심하니라. 자,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죠. 그렇죠? 자, 여기만 보면 그렇습니다. 역대하 32장만 이렇게 보면 사네립이 침략해 왔을 때, 오, 히스기야가 그냥 바로 믿음으로 대처했네. 근데 이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에요. 이 중간에 있었던 일은 역대하 기자는 생략했습니다. 그 전에 일이 열왕기하 18장에 또 나와요. 이전에 있었던 일이 역대하 32장 붙잡아 놓으시고 열왕기하 18장입니다. 593페이지. 그러니까 성경은 여호와의 책은 어떻게 읽어야 돼요? 자세히 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를 보시고 전체 문맥을 파악하셔야 됩니다. 열왕기하 18장 9절입니다. 9절. 열왕기하 18장 9절. 히스기야 왕 4년 곧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7년에 아수르 왕 누굽니까? 살만에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에워쌌더라.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히스기야 왕 4년에 북이스라엘입니다. 그 다음에는 북이스라엘 왕 호세아 7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아니고 누구예요? 살만에셀이 사마리아로 북이스라엘의 수도죠. 쳐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에워싸버립니다. 그리고 3년 만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해요. 자, 9절, 10절은 지금 남유다 얘기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얘기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얘기하는 거예요. 잘 분별하셔야 돼요.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 4년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침략해가지고 사마리아를 에워싼 지 3년 만에, 그러니까 전쟁이 몇 년 동안이요? 3년 동안 얼마나 긴가요? 완전히 멸망해버린 겁니다. 그것을 히스기야가 지켜봤겠죠. 그렇죠? 우리나라로 친다면 주변에 어떤 강한 나라가 북한을 쳐들어와 가지고 3년 만에 끝장내버리고 그 북한을 장악해버린 거예요. 그것을 이제 우리 남한 사람들이 본 거죠. 자, 그렇게 비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3절입니다. 13절. 히스기야 왕 몇 년이에요? 몇 년이죠? 14년에 이번에는 아수르 왕 누구예요? 산헤립이. 그러니까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침략한 지 10년 만에 북이스라엘이 함락된 지
7년 만에 아수르 왕이 또 바뀌었죠. 그렇죠? 바뀌어서 이번엔 산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취해버립니다. 워낙 강한 나라니까. 그러니까 14절에 보세요. 14절에 유다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뭐 했다고요? 범죄하였나이다. 믿음의 모습이에요? 아니죠. 아닙니다.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7년 만에 쳐들어와서 막 땅을 집어삼키기 시작하니까 히스기야가 겁을 먹어버린 거예요. 이 믿음의 왕이 순간 어떤 형편 앞에 이런 일이 당하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뭘까요?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아수르가 침략해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을까요? 제가 하나님 앞에 무슨 범죄한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 알게 해 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기도해야 되는데 이 상황이 딱 벌어지니까 앞에서 벌벌 떨며 무릎을 꿇어버립니다. 자, 그러니까 그리고요, 은금, 그러니까 재물을 갖다 바치죠. 그죠? 그리고 15절에 보시면 히스기야가 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줘버립니다. 그리고 16절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뭘요? 금까지 벗겨가지고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어버립니다. 완전히 이제 속국으로 들어가 버린 거죠. 자, 그러면 아수르가 이거 만족합니까? 아니죠. 17절에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게로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또 쳐버립니다. 자, 이때 18절 저희가 왕을 부르매 hil기야의 아들 국내 대신 일기야김과 서기관 삽다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이가 저에게 나가니 랍사게가 저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고하라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이니 너의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히스기야 왕을. 자, 21절 이제 내가 저 상한 갈대 지팡이 뭘요? 누구를 의뢰해요? 애굽을 의뢰하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왕 바로는 무릇 의뢰하는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자, 이 내용을 보면 히스기야가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누구를 의지했어요? 애굽을 의지했다고 나오죠. 자,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이 구약 성경은 정말 자세히 읽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히스기야가 바로 그냥 쳐들어왔을 때 계속해서 믿음의 모습을 보인 것이 아니에요. 자기 부친 아하스의 범죄와 동일한 부분도 있죠. 그렇죠? 자,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은 항상 정확한 사실을 기록합니다. 뛰어난 왕이라 그래서 그 왕의 치부를 가리워주지 않아요. 성경은 항상 진실만을 이야기합니다. 그 위대한 다윗 왕의 치부도 성경은 그대로 드러내죠. 그 위대한 다윗 왕이 자기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자기 부하의 아내를 취하고
충성스러운 신하를 죽여버린 그 가증스러운 살인죄를 그대로 드러냅니다. 히스기야 왕도 다른 왕들에 비하면 굉장히 의로운 왕이었지만 히스기야의 치부도 이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이 이사야 30장이에요. 이사야 30장. 이사야 30장 1절입니다. 992페이지, 999페이지, 이사야 30장 1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화 있을진저 패역한 자식들이여 그들이 개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신으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니 같이 읽습니다.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으니 뭐에 뭘 더해요? 죄에 죄를 더하도다. 그랬죠. 31장입니다. 이사야 31장. 이사야 31장. 도움을 구하러 어디로 내려가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뢰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앙무치 아니하며 여호와를 뭐하지 않습니까? 구하지 아니하는도다. 자, 그러니까 자, 하나님이 욥의 믿음을 보시고 욥의 갈망을 보시고 하나님이 욥에게 큰 고난을 허락하시면서 욥을 연단하시죠. 자,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히스기야 의로운 행위를 보고 하나님을 향한 중심의 신앙을 보고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믿음을 연단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래서 이 침략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히스기야의 어떤 부족한 부분, 믿음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들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딱 벌어지니까 히스기야 같은 믿음에 대단한 사람도 어때요? 순간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죠. 그죠?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애굽을 의지하고 재물을 갖다 바치고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애굽을 의지하는 그 이야기를 아수르가 들었죠.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남유다를 조롱하는 거예요. 아수르 군대가. 자, 이 상황을 마음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역대하 32장이 이해가 됩니다. 역대하 32장. 역대하 32장. 자, 이제 아수르 왕이 보낸 그 군대 장관들이 이제 여호와 하나님과 히스기야와 또 남유다 백성들을 이제 조롱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히스기야가 그때 정신을 차립니다. 정신을 차리고 그리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사람들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내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도움을 요청해요. 기도 부탁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 하는지 도움을 구하고 자기는 옷을 찢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답을 얻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백성들에게 담대히 하라 하는 내용이 7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 쫓는 온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저와 함께하는 자보다 뭐예요? 크니 라고 위로를 하는데, 이 전에 있었던 내용이 열왕기하 19장에 또 나옵니다. 헷갈리시죠? 열왕기하 19장, 열왕기하 19장 1절입니다. 열왕기하 19장 1절. 595페이지. 그러니까 열왕기하 18장 후반부에는 이제 아수르 왕 군대 장관이 이제 온갖 비방하는 말, 그죠? 여호와 하나님과 유다 백성들과 히스기야를 온갖 비방하는 말을 막 쏟아냅니다. 그러니까 이제 히스기야가 정신을 차린 거예요. 정신을 차린 겁니다. 이게 정말 큰일 났구나.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까지 욕을 보이는구나. 깨닫고 19장 1절. 히스기야 왕이 듣고 옷을 찢고 붉은 배를 입고 뭐하는 모습이에요? 회개하는 모습입니다. 누가 회개해요? 히스기야가 회개하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국내 대신 엘리야kim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붉은 배를 입혀서 회개하는 거죠.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내며 저희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곤란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가 임신하였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자, 그리고 기도해달라는, 도와달라는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 결과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이 답을 주십니다. 아모스 선지자 이사야에게 답을 주셔요. 20절입니다. 열왕기하 19장 20절.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나립 까닭에 내가 기도하는 것을 내가 뭐 했다고요? 들었노라.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큰 건지 우리 성도님들 깨달으셔야 됩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염려할 일이 생길 때 우리 성도님들 가장 먼저 뭐 하셔야 돼요? 가장 먼저 누구 찾아야 돼요? 나 도와줄 힘 있는 사람 찾아야 됩니까? 부모를 찾아야 됩니까? 자식을 찾아야 됩니까? 남편을 찾아야 됩니까? 친척을 찾아야 됩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셔요? 안 들으셔요? 들으십니다. 귀를 만드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겠느냐? 듣습니다. 그리고 답을 주셔요. 답을 주십니다. 35절. 35절.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천사가 나와서 아수르 진에서 군사 몇 명이요? 18만 5천 명을 쳐버립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전부 다 송장이 되어버립니다. 쳐들어온 18만 5천 명이 얼마나 큰 대군입니까? 하루아침에 송장이 되어버린 거예요. 36장.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하더니 그 신 니스록의 묘에 경배할 때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저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며 그 아들 에살랍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뭐의 능력이죠? 기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천사 한 명하고 지금 지구상의 모든 강한 나라들, 모든 나라 군대들하고 다 싸워 이기면 누가 이길까요? 네? 천사 하나가 이깁니다. 하나가. 여러분, 핵폭탄으로 천사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없습니다.
어떤 무기로도 천사를 죽일 수 없다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는 천군 천만 천사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죠. 그죠? 자, 조금 전에 시편 75편에 기사라는 말이 나오죠. 기사. 그죠? 기적의 일이 바로 이 일을 가리킵니다. 자, 좀 시간이 지났습니다. 오늘 마무리합니다. 자, 오늘은 시편 75편을 배우기 위한 선행학습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시편 75편이 바로 아수르 왕 사네립이 남유다를 침략하러 왔을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 배경을 이해하지 않으면 시편 75편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히스기야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히스기야의 나머지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75편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들은 말씀 잘 정리하셔야 되고 끝나고 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들을 찾아서 읽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시편 75편을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편 75편의 배경이 되는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아하스와 히스기야 왕의 인물됨에 대해서 그들의 불신앙과 신앙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고 배우기를 원합니다. 바르게 교훈을 받고 바르게 가르침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항상 여호와의 책을 가까이 두고 읽고 하늘의 교훈과 가르침을 받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